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만나셨을까요? 아마 각각 다들 경험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각각의 그 신앙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시간들이 다들 다를 줄 압니다. 베드로는 그럼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베드로는 한 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몇 번 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까요?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그 장면이 나오는 곳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간다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명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때 그 두 명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묻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들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세례 요한을 쫓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고 합니다.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베드로에게 막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자. 와서 보라. 라고 또 베드로를 전도를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같이 안드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장면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났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메시아로 섬기고 그렇게 바로 제자된 삶을 살아갔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헤어졌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장차 개바라 불릴 거다라고 하는 장면, 거기서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의 형제에게 그 주님 되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를 했지만, 베드로는 첫 번째 만남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개는 받기는 했지만 그저 사람, 위대한 선지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생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로 인도해서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소개를 해줘도 그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안드레와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영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죠. 그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기적도 보이셨죠. 그때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뒤에 나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이 바로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지금 병이 걸려서, 특별히 열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같이 있었는지 같이 없었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100%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활동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에 분명히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에게 했던 그 놀라운 이적을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저 안드레,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위대한 선생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병까지 고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베드로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모가 분명히 죽어갈 듯이 뜨거운 열병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오늘 말씀에 4장 말씀에 보니까 다른 모든 그 집에 왔던 사람들을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손짓으로 인해서, 한번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병이 떠나가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런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반응은 전혀 기록돼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베드로가 언제 만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오늘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같이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드레에게는 그 귀한 진주와도 같은 그 예수님, 정말 메시아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한 번 지나치고 두 번 지나치고 그렇게 자기 생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자가 이 베드로였죠. 그저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죠.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을 하죠.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 요청대로 자신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거저 빈손으로 들어와서 내일 다시 저녁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이제 잠을 자러 가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물을 다 씻어놓고 다음 낚시를 할 것, 다음 물고기를 잡을 것을 기약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피곤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장모를 고쳐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의 은인이었으니까 그래, 내 몸 피곤하지만 한번 들어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짜증은 났지만 아마 조금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래,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일을 도와주셨는데 이 하루 정도야,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띄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긴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짧게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글로 봤을 때는 조금 점잖게 말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귀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게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밤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고 피곤한 몸을 지금 이끌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은인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시간대에 자기에게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말씀 잘 가르치고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그러면 되지, 뭘 굳이 지금 또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가. 자기 생각에 좀 많이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러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뭐 랍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죠. 그리고 보통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진짜 가르치는 선생님을 표현할 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원어상으로 봤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더 권위 있는 대접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면 통치자, 주권자 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저 선생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했었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 위에서 누가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렷하게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탁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물고기떼를 잡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동료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들도 와서 도와줘라. 이 많은 물고기 어떻게 하냐? 도와줘서 빨리 이걸 잡아 끌어올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을 이때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 자신을 아는 지식과 연관돼 있고 연결돼 있다는 것을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돼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해서 그곳의 지명을 브니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로웠던 사람 욥도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부정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가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여겼고, 두 번째 자기의 장모를 고쳤을 때도 그저 큰 일을 행하는 놀라운 사람 중에 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는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매주 찾아오지만 그 매주 찾아오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베드로도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니까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2월 달부터 지금 7월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그저 영상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자리를 지금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습니까? 교육자인 저도,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그들과 삶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무력한 내 자신을 보면서 원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만나 주시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베드로에게 가셨던 것처럼 가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불쌍한 영혼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보화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배도 버려두고 그 잡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이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기 원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람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가진 계략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우리만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일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요. 돈을 쫓지도 않고 자신의 명예를 쫓지도 않고 오직 누구만 쫓아갑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신도 끝까지 쫓아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물론 자충우돌을 하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 정말 성령 받고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쫓지 말아주시고요.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 쫓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희생을 조금 해야 하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실교회 미취학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본을 잘 보여주게 주님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지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예수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먼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금보다 귀하시고 가장 귀하신 그 예수를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사 생각하시면서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잠하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소리를 내시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특별히 성실교회 미취학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지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마와 같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고 모이는데 힘들게 만들고, 또한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코앞까지 지금 다가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